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동들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코로나 방역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하게 되지만 셋째와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 본문을 대하면서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백신 주사를 맞고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뵌다는 이유로 14일간의 격리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려면 72시간 전에 했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또한 목적지인 한국에 도착해서는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다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한국에 도착한 지 6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국에서 2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만 자가격리 면제가 온전한 의미에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나 이틀 혹은 6일째에 두 번에 걸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즉시 자가격리 면제가 취소되고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 전 72시간 전에 한 번, 또 목적지에 도착한 날이나 그 다음 날에 2차, 그리고 목적지 도착한 후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3차의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방역 지침을 보면 오늘 본문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방역 지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당시에는 한국에는 제3차 유행시기라 각종 규제가 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당사자는 즉시 격리되고 역학조사를 통하여 격리자와 만나거나 또 접촉이 있거나 같은 동선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양성 반응자, 코로나 감염자가 동료는 물론 그 그룹과 단체를 감염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 정결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려면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 때가 되어야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한 율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죄인에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샘물과 같은 보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정결케 하는 능력은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의 정결케 하는 그 힘보다 더욱 온전하고 더욱 완벽한 정결 의식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것보다 더 중하고 더 큰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한 율례인 것입니다.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누린 우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이것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샘물과 같은 보혈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19을 통하여 바이러스의 위험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한 코로나 19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부정해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정결하게 하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결하신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이 병든 몸이 깨끗함을 받고 새롭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